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아이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대상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주신 여호와여, 이 새벽에도 심령에 도움받기 위하여 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격려와 세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대로 성령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는 시간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동성을 감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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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주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은 피곤하고 아버지 몸을 없는다 하시는 주여, 피곤한 자에게 능력, 불안한 자에게 힘을 준다고 약속한 영원하니 이 새벽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천국의 사람들이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약한 것이 점점 자리가 아니라 주의 거룩함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 삶의 거룩해 주셔서 영원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모든 일에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거룩한 눈, 아버지의 밝은 눈이 되는 귀한 시간들로 성령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찬송 아버지 함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시원 성문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이 땅에들 아버지 순례자의 일을 나를 걸었고 아버지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조건이 다 같은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람에게 한번 충분히 조정인 것이 우리 만든 신발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으로 신발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기억나는 것을 충만하게 원하게 된다더라. 아버지는 주여 하늘의 믿음으로 저에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날마다 생각해 하지만 주여 아버지 주시는 생각해도 모르지만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주시는 거룩한 일도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대로 성령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걸어가야 될 기가 없는 길이 않으시는 아버지께는 귀한 자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듣겠나이다. 아버지 듣고 순종하게 나이다 하는 거룩한 마음에 생긴 성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는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피곤하고 우리의 눈동자가 피곤하고 아버지. 듣는 것이 피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몸을 다스리며 내 생각을 다스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 들려줄 때마다 아버지 보수 같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가 얻어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의 산맥을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산맥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저희 사도행전의 산맥에 오를 때에 우리만 오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아버지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 29장부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29장부터가 아니라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봅니다. 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계획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나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라 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웃을 때 예수의 자와 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시는 일이 되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옆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친구들과 예수의 아버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교회에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름으로 하사 예수 찾는 자들을 지원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안다하더라.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색으로 벼슬 사고 후에 몸이 근거하여 머리가 터져 천사가 하늘로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도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회하게 하시며 우리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로 일렀을 때 저 지극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시는 증거할 세상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들어가는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시더라 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구가 마띠아라고 하니 저가야라는 말씀에 가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산맥에 오르려고 합니다. 유다서의 산맥이 끝나고 사도행전의 산맥에 오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접했습니다. 많이 접했는데 또다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점으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1절의 말씀 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곧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편지를 자세히 써서 알리기를 원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는 그래도 1장부터 성경을 읽겠다고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쭉 읽어나가는데 한 20장쯤 가면 또 출애굽쯤 가면 이제 이거 또 읽어야지 못하고 그 모세오경을 잘 못 넘어가요. 거기만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쉽게 생각해요. 낯설은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보지만 익숙한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익숙한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짓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7절에 있지만 이사야 45장 7절을 창세기로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어렵게 버리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환난도 창조도 평안도 마찬가지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펼쳐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창세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펼쳐졌던 창세기와 다른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느냐,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창세기는 무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을 보면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나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캄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태양빛을 만들어주셨을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에서 반드시 상대적인 걸 만들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점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깨달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감이 있다. 저 사람들이 영감이 있어. 영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도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영감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성이 있어야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났어도 표현을 못해요. 좋아하는 것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만 어떤 영성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표현하는 데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호와를 표현하는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이 다시금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창세기는 여호와를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여호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구촌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으로 타락한 현장에서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 때문에 사도행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도 사람은 없었지만 영적인 존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정죄하는 율법이 시작되었으나 사도행전에서는 용서하시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두 책은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사도행전,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창세기를 같이 놓고 이렇게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창세기와 이 사도행전이 같이 가면 같은 맥락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고 직접 지음을 받고 따르고 교제하는 일에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놀라워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낼 거라고는 진짜 기가 막힌 현장을 만드는데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두 개 똑같은 사건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 죽음으로. 그럼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28장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은 요셉의 시신을 메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 있다가 애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흐트러놓은 작업을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펼치고 있는 오늘의 세대를 알아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데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서 요셉을 통해서 일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은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의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면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학자면 학자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학자의 영을 달라고. 내게 학자의 영을 달라고 하는 그 말씀 들은 적 있죠? 학자의 영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운동선수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요, 야 33살이면 제일 원기 왕성했을 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운동선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33살이면 가장 왕성했을 텐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다. 가장 왕성한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다. 뭐 십자가 75파운드 무거워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그분은 체력적으로 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금식했죠, 기도했죠. 그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당신을 쳐서 걱정시켰던 일들을 무수히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볼 때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약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예수님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 그 판단의 세력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 자세를 틀어지지 않고 가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의 원론에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면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장사하면 전부 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선생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가 가본 자기의 관점이냐 이게 아니고 데오빌로에게는 그가 총독이기 때문에 관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독의 관점으로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럼 총독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는 로마법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데오빌로가 잘 알고 있다 했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자기가 바라보는 누가의 관점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얘기해요? 성령님의 관점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수 말씀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예수를 소개할 때 내 관점으로 소개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나한테 일방적으로 흘러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할 때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 관점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관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안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땅에 신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예수를 만난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질 때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분도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예수를 믿지만 이게 바로 전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전라도인이 모인 교회. 이건 전라도인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경상도인의 교회. 그러니까 경상도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이북에서 1950년대에 피난민들을 했으니까 피난민들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 그러니까 그게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모여서 이게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피난민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진 거 아무것도 무일푼을 하는데 오직 내가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관점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북 사람이 아니면 못 가요. 어울려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상도인의 관점, 호남 사람들의 관점, 충청도 사람의 관점, 이거 좁은 나라의 모든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백인들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보는 관점,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여성으로 그려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를 여성으로 그리고요, 흑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를 흑인으로 그려놓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관점은 도포 쓰고 삭가 입은 관점으로 보면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만난 예수지만 우리가 그 예수자는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힘을 쓰는 거지, 내 관점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내 관점으로 예수를 전하려면 교회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고요, 모이는 거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단독자로 살아가는데 내 관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네 관점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너를 통해서 예수,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가 전해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온 성도들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 관점으로 넓은 게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내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이 시작이 안 되면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모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산맥을 오르는 일장을 보면서요,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보여준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 장로 신학대학을 나왔다면 이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는 예수는 전부 다 우스운 거예요. 실력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이게 장신 나온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보통 원마, 통합이나 이 관점으로 보면 다 맞아가는데 다 나나 감신이나 침시야 다 달라.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모이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맞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성령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각에게 써보는 누가는 예수를 자기 관점으로 보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냐,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나도 이제는 성령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의 관점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관점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행전을 올라갈 수 있는, 사도행전의 산맥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산에 가려면 낚시를 하러 간다면 그 전날부터 낚시할 준비를 합니다. 물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몸만 가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그 사람도 필요해요. 낚시가면 전혀 입 다물고 낚시만 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서 입까지 와서 말하고 재밌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낚시 준비하고 닦고, 어떤 사람은 또 베이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도 준비하고, 이게 다 낚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하나가 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에 오르면서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그겁니다. 사도행전 300에 올라가는데 무슨 등산복을 입을까? 머리 입을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이것을 사도행전 300을 이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다 가는 동안 성령의 관점으로 볼수록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민감해져서 말씀을 듣고 지명 하나를 듣더라도 이 지명이 내게는 성령의 관점으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관점으로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 내 관점으로 보면 이거 지명이 뭐가 중요해? 지명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명에 갔다 와본 적도 없어요.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21장에서 무슨 동화에게 이렇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 너는 가본 고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말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긴다 그래서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안 가본 세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안 가본 세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이길 사람은. 믿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로구나. 믿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게 성령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데, 믿음에 떠나 귀신에 가지고 미혹에 이렇게, 그게 디모데서 4장에 나오는데 믿음이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관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교회도 잘 알고요,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도 잘 알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하는 걸 순종하지 못하는, 나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관점이면 아무리 작은 말에도 아멘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갔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산맥에 오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이 영적으로 너무 혼돈이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면 용서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부터 말라기까지는 용서하는 일이 없어요. 용서하는 일이 없어요. 용서하는 일이 없고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반드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관점을 갖고 되니까 이거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을 넘는 길은 성령의 관점이 생겨야만 이 갈등을 넘는 거예요. 성령의 갈등, 성령의 산맥을 넘지 않으면, 성령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걸로 나는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 건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 신약으로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평생의 사랑에 인자하신 나를 따르,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가 가에게 데오빌로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곧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작하신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먼저 편지를 보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관점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관점, 전사님 관점, 권사님 관점, 사모님 관점, 성도 다 자기 관점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300에 오르면서 하나님 내 관점으로 알던 예수는 잠깐 뒤로 미루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가진 기대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기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산맥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지는 나, 새로워지는 가정,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사도행전, 아주 창세기, 새로운 창세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한 3, 4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무에서 창조했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 빛을 선언하시고 그 빛을 선언하시니까 어둠과 나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00에 오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자꾸 안타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관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도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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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장으로 완영하여 예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불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 아버지 경륜적인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방송 모서리 나고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없어 나오고 다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싸움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수 하나님 원하는 그러고 은혜라고 찬양하듯이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지 않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볼 수가 있고 아버지 존재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볼 수가 있고 아버지 의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민의산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아버지 건강한 사람의 관점으로 다 여기 관점으로 다 예수를 볼 수가 있는 예수는 아버지 나에게 불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예수님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오늘 그 관점 내용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담을 보면서 대대장국 온 성도들이 아버지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믿음을 위해 장로를 감사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나의 관점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반드시 갚아야 되는 관점으로 아버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하여 주고 아버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성령의 관점을 가운데 물러지는 지가 되는 성령의 관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들 아버지 오늘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나님 감사드리는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령까지 주시는 능력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 반자리 같은 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하신 명예 이제 피가 흘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되게 하사라니 아버지 오늘은 신령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반드시 용서해야 되며 반드시 사랑해야 되며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되며 반드시 오래 참아야 되며 반드시 아버지 수많이 있는 아버지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복음을 사는 놀라운 믿음이 아버지를 새벽에 찾아주셔야 하여 아버지 대면된 양들은 모든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신 이들이 사도행전에가 있었는 것이야. 오늘 이 시대 새벽 야구에 오늘 아버지 바로 오늘 이날 통해서 시작되는 거룩한 날을 알려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성령의 관점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놀라운 것만요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를 세우려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도 성령의 관점이 충만하게 출발하는 이 새벽에도 동장하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권위와 존귀와 권세가 다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위엄을 다 하나님 예수로 말하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영원히 유지하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돌리는 성령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관점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아주리라 했던 마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베풀어줘야 되는구나 하는 관점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름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남다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 관점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모집과 내 실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관점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변자를 도감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사도행전의 산들에게 오르면서 성령의 관점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으므로 아버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분들에 참여하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관점으로 기도할 때 마다던 우리의 눈물 샘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까도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이 맞았던 양심들이
시간인데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을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